운과 복, 어디에서 오는 걸까? 사람들은 말한다. 나는 운이 없다. 왜 저 사람은 복이 많은 걸까? 하고.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넘쳐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불운이 끊임없이 따라붙는 것을 본다. 복과 운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 길을 걷다 우연히 떨어진 지갑을 주운다면 그것은 운이 좋은 것일까? 그러나 같은 사람이 그 지갑을 주운 후 돌려주기로 결정했다면 그는 복을 쌓은 것일까? 사람들은 종종 운과 복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운은 순간의 기회이고 복은 삶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누군가는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불안에 휩싸여 밤잠을 설치고 또 누군가는 작은 집에 살면서도 매일을 감사하며 웃는다. 결국 운이 좋다고 느끼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것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삶을 바라보는 태도에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곧 운명을 만든다. 니체는 내 운명을 사랑하라고 했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복을 원한다면, 운이 따르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아마도 답은 가까이에 있다. 지금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마음 속에.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관점. 사람들은 복을 찾기 위해 멀리 떠난다. 좋은 집을 사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권력을 잡기 위해 끊임없이 바깥 세상을 헤맨다. 그러나 그렇게 얻은 것이 정말 복일까?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 하루하루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 많은 재산을 가졌으나 끝없는 욕망에 쫓겨 허덕이는 사람.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사람. 그들은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졌지만 과연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쇼펜하우어는 행복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부처님은 욕망을 비울 때 참된 복이 찾아온다고 말씀하셨다. 니체는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자가 운명을 지배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복이란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어느 날 한 나그네가 스승을 찾아와 물었다. 어떻게 하면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스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물을 보고 스스로 물이 되려 하지 말고 꽃을 보고 스스로 꽃이 되려 하지 말라.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고 너의 마음을 닦는 것이 곧 복을 얻는 길이니라. 복은 멀리 있지 않다. 좋은 집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돈이 있다고 해서 만족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어디에서든 복을 누릴 수 있고 욕망에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운이 따르는 법이다. 우리는 복을 찾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복이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두 번째 관점. 누군가는 어디를 가든 운이 따르고 또 누군가는 늘 불운에 시달린다. 같은 길을 가도 누군가는 꽃길을 걷고 누군가는 가시밭길을 걷는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 정말 운이란 타고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일까? 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감사할 줄 알고 남을 돕는데 주저하지 않으며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는다. 아들러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행복이 공동체 감각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혼자 잘 살겠다는 사람보다 함께 나아가려는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얻는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감사를 생활화한다. 마음 공부에서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결국 더 큰 복을 얻는다고 한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한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늘 다행이다라고 말하지만 운이 없는 사람들은 늘 왜 나만 이래라고 한탄한다. 삶은 우리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지만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 또한 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선한 업을 쌓는다. 부처님은 선한 행위가 쌓이면 반드시 복이 따른다고 하셨다. 작은 선행이라도 반복하면 그것이 결국 큰 복으로 돌아온다. 반대로 남을 속이거나 해치면서 복을 바라지 말라. 그것은 독이 든 잔에 맑은 물을 따르는 것과 같다. 언젠가는 그 독을 스스로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손해본다고 말한다. 선하게 살아도 나쁜 일을 겪는 사람이 있고 악한 행동을 해도 잘 사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하지만 운이란 단기적인 결과가 아니라 긴 흐름 속에서 쌓이는 것이다. 탐욕으로 얻은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선한 마음으로 얻은 것은 반드시 남는다. 운을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라. 나의 말과 행동이 남에게 따뜻함을 주고 있는가?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가? 나보다 약한 일을 외면하지 않는가? 결국 운이란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복이 찾아오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복이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 관점. 누군가는 운명을 탓하고 누군가는 운명을 개척한다. 같은 길을 걸어도 어떤 이는 운이 없다고 절망하고 어떤 이는 그 길을 기회로 만든다. 우리는 운명에 따라가는 존재일까? 아니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존재일까? 부처님은 모든 것은 인연 따라 흘러가되 그 인연을 짓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운명이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오늘 내가 하는 작은 선택 하나가 내일의 운명을 결정한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업카마이라 부른다. 과거의 업이 현재를 만들었고 현재의 업이 미래를 만든다. 그러므로 불운을 한탄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행위를 돌아보는 것이 먼저다. 니체는 내 운명을 사랑하라고 했다.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사랑하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는 뜻이다. 어떤 사람은 시련 앞에서 좌절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디딤돌 삼아 더 높이 오른다. 실패를 운명이라 여기는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만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은 그 실패를 새로운 기회로 바꾼다. 결국 운이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결정된다. 심리학적으로도 운을 바꾸는 방법은 존재한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기회를 더 잘 발견하고 실패에서도 배움을 얻는다. 반면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불행만을 본다. 운이 좋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좋은 일이 더 자주 일어나고 운이 나쁘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더 자주 일어난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묻는다.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일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다. 어떤 운명은 바꿀 수 없다. 태어난 환경, 가족, 예상치 못한 사고처럼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그것뿐이다. 그 운명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미래의 운명을 바꾼다. 운명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운이 찾아오기를 바라며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운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의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운명이 달라진다. 운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손으로 빚어가는 것이다. 네 번째 관점.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나는 운이 없어. 그러나 정말 그럴까? 같은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기회를 발견하고 누군가는 불운을 탓한다. 운과 복은 우리 곁에 머물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운을 부르고 복을 오래 머물게 하는 마음가짐은 무엇일까? 운이 따르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
긍정적인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도 희망을 본다. 실패를 기회로 삼고 실수에서 배운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나는 운이 좋다고 믿는 사람이 실제로 더 많은 기회를 얻는다는 결과가 있다. 그들은 새로운 기회를 쉽게 발견하고 낯선 사람과의 대화를 즐기며 실패 속에서도 의미를 찾는다. 부처님은 마음을 닦으면 길이 보이고 길이 보이면 운이 열린다고 하셨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우연을 기회로 바꾸는 힘이 있다. 그들은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을 찾고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가는 길을 만든다. 세상은 결국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인다. 불운 속에서도 희망을 보는 사람이 있고 행운 속에서도 불만을 찾는 사람이 있다. 결국 운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다. 감사의 태도 역시 운을 부르는 중요한 요소다. 마음 공부에서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더 많은 복을 얻는다고 한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이것밖에 없나 하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이나 주어졌구나 하고 감사한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더 많은 복이 머무르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있던 복도 떠난다. 그러나 운을 부르는 마음가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선한 업을 쌓는 것이다. 부처님은 복은 선한 행위에서 비롯된다고 하셨다. 선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 하나가 인연을 만들고 결국 더 큰 복으로 돌아온다. 남을 돕는 사람은 기회가 끊이지 않고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은 언제나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머문다. 운을 바라고 복을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 내가 지금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감사할 줄 아는가? 남을 돕고 있는가? 복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복이 머무는 사람이 될 때 운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법이다. 복을 얻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복을 지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고 나면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믿지만 복은 머무를 곳을 찾는다.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복도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곳에 머문다. 사람들은 종종 복을 손에 쥔 순간 교만해진다. 오랜 노력 끝에 부와 명예를 얻었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욕심을 부린다. 타인과 비교하며 더욱 큰 것을 원하고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부족한 것을 찾는다. 그러나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욕심이 가득한 그릇에는 복이 담기지 않는다. 욕심이 많아질수록 복은 점점 새어나가고 결국 남는 것은 불안과 초조뿐이다. 복을 오래 유지하는 방법은 나누는 것이다. 물은 고이면 썩고 바람은 막으면 사라진다. 복도 마찬가지다. 복을 독점하려 하면 곧 사라지지만 나누면 더욱 커진다. 부부 관계에서도 인간 관계에서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더 큰 복을 얻는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나누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도움과 기회를 얻는다고 한다. 또한 복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안다. 마음 공부에서는 감사하는 자에게는 더욱 큰 복이 찾아오지만 불평하는 자에게는 있던 복도 떠난다고 한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결국 더 큰 것을 얻게 된다. 감사는 복을 머물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마지막으로 복을 지키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고 나면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 착각한다. 그러나 복은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 인연과 상황이 만들어낸 결과다. 쇼펜하우어는 행운을 자신의 능력이라 착각하는 순간 불행이 시작된다고 했다. 복을 오래 유지하려면 가진 것에 감사하고 겸손해야 한다. 복을 지키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욕심을 버리고 나누고 감사하며 겸손하게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은 자연스럽게 머물고 운은 끊임없이 따라오게 된다. 복을 쫓을 것이 아니라 복이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은 복을 얻기 위해 많은 것을 쫓는다.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자리. 그러나 그렇게 쫓아다닌 복은 머물지 않는다. 마치 손에 쥐려 하면 흩어지는 모래처럼 억지로 잡으려 할수록 복은 더 멀리 달아난다. 복은 쫓는 것이 아니라 머물게 하는 것이다. 복이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먼저 그는 욕심을 내려놓는다. 니체는 말했다. 부유함은 소유에 있지 않고 적게 필요로 하는 데 있다. 복은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머문다. 지나친 욕망은 결국 불안을 부르고 불안은 복을 쫓아낸다. 또한 복이 머무는 사람은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행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비교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만족을 잃고 끊임없이 결핍을 느낀다. 그러나 비교를 멈추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찾아온다. 평안이 깃든 곳에 복이 머문다. 복이 오래 머무는 또 하나의 비결은 나누는 것이다. 복을 움켜쥐려는 사람은 결국 그것을 잃지만 베푸는 사람은 더 큰 복을 얻는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복을 지키는 자는 복을 나누는 자이다. 사랑과 친절, 작은 배려가 결국 더 큰 행운을 불러온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을 외부에서 찾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복이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복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평온하면 적게 가져도 만족하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다. 진정한 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 그러므로 복을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복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욕심을 버리고 비교를 멈추고 나누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복은 저절로 따라온다. 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복이 머물고 싶은 사람이 되라. 그러면 복은 늘 당신 곁에 머물 것이다.